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한 건축가가 치밀한 설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정말 멋들어진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터를 다듬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셔서 깊은 어둠 속에 잠긴 이 표면들을, 피조물들을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대기권을 만드셔서 위의 궁창, 즉 우주와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을 분리하시는 일을 하시죠. 이 대기권 안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생명체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자원들을 두셨고, 그리고 바람으로 그것들을 순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밖에 궁창이 이 대기권 밖에 우주 속에 태양과 별들을 만드셔서 이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서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면으로 뒤덮여 있는 물들을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서 시냇물과 강과 호수와 이런 물길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물들을 담으셨습니다. 여기 드러난 육지 위에는 각양 식물들과 또 동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마치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집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처음 창조할 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이 지구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으리라고는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물길과 그리고 식물들과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그 피조물들이 온 지구 표면으로 점차로 이렇게 흩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번성하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으로부터 번성하여 온 지구에 충만하게 하신 것과 같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식물들과 채소들과 동식물들이 지구 표면에 점차로 확산되어 번성해 가도록 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식물들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꽃을 보아도 유전자를 조작을 한다든지 때로는 돌연변이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종류의 꽃과 모양들로 바뀌는 것과 같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점차로 새로운 종류의 꽃들과 새로운 종류의 식물들도 더 다양하게 번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동물들도 환경에 적응하고 또 각자의 자리로 퍼져나가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들로 발전해 나가고 더 번성해 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과 종으로, 즉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인간으로, 또 다른 동물들이 어떤 인간이나 또 다른 종류로의 발전, 진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종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변화들이 환경의 적응과 또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족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다 지으시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인간이지요.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인간으로 지칭을 할 텐데 동의어입니다. 사람은 순수한 우리의 말로, 인간은 한문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같은 의미이니 제가 혼용하여 쓰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이점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논하셨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서로 우리가 함께 서로 논의하고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만들 때 해도 이런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의논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차이점이 있지요. 어떤 피조물을 지을 때도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지으실 때만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그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이 아주 잘 만들어진 집, 정원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구비하여 갖춘 집을 만들고 최후로 거기에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화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 있습니다. 그 실물을 따라서 실물의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적용하여서 그림으로 실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내는 초상화, 이게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다고 하지요. 이 이순신 장군의 원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 구리로서 동으로서 그것을 상으로 만들어서 비치를 세워놓은 것이 바로 이순신 동상이죠. 바로 이와 같이 형상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닮은 꼴로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눈, 코, 입, 귀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모양을 닮아서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지구 위에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특징을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두 분이 되지 않고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한 몸 일체를 또 이루셨습니다. 이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한 몸을 이루시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면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 한 가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하였습니까? 토부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였죠. 이 토부는 좋았다, 좋다, 웰빙, 아주 좋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창세기에서 말하는 토부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설계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시겠다, 빛은 이렇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식물들은 이렇게 하시겠다, 육지에는, 이 땅에는 이런 식물들이 나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가 있으시겠죠. 그 설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다 된 것입니다. 해놓고 나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좋지 않다는 말은 토부, 그래서 토부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다, 부정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으면 토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담을 창조하여 보니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랐어요. 혼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였고, 그 결과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적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고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마음을 알고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셨고, 또 사람을 사랑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런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삶이 사랑을 빼버리면 그게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될 터인데, 그때 알게 된 진리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바로 그 사랑으로 살도록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날마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잠도 못 자면서 애를 쓴 돈 한 푼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놀라운 어떤 업적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책을 쓰고 학문을 쌓고 과학적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명예로운 어떤 일들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으로 살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옷을 입혀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사셨고 그리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남편이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살기를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추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죠. 하나님이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로부터 일관된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지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문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바다의 물과 호수와 강의 물들이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위의 궁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위에서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모여서 물방울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들이 눈과 비가 되어 다시 지면에 내리게 되죠. 그럼 지면에 내리게 되면 그 비를 받아서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이 살게 하였고, 이 흘러내리는 비와 눈을 통해서 다시 시냇물이 흐르고 강에 흘러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 바다의 물이 수증기를 따라서 또 올라가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마치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기계처럼 보이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지구는 이와 같은 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설계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것이 어디 그 한 가지뿐이겠어요? 모든 것이 그러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지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룬 이 지식과 지혜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찌해서 이 지구 안에 각양각색의 피조물들이 있는데 인간만이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하고 그 학문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 발전을 이루어서 우주선을 쏘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고층 빌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연하게 어떻게 인간만이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된 것은 지적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하게 되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말씀들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우는 것은 취미가 없고 나는 그저 기도나 하겠다고, 나는 성경 배우고 가서 설교 듣고 이거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나는 그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지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적인 존재이니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색무취 무미건조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냉랭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각종 감정의 표현들이 나타나지요.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사랑하시며 좋아하신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성 또한 가장 감정의 아름다운 것, 고귀한 감정의 표현인 것이죠.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김창옥 씨가 있죠. 저도 가끔 그분의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분의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한 언어 중에 판단 언어가 있고 감정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판단 언어는 어떤 시험에 합격한 자녀를 보고 아이고 고생했다, 열심히 수고하더니 그 결과로 합격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판단 언어라는 거예요. 고생을 했으니 그에 맞게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 언어라는 것은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또는 속상하지, 이런 언어들이 감정 언어예요. 그런데 사람은 판단 언어보다는 감정 언어에 훨씬 더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판단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감정 언어를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누가 내 마음에 내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판단하는 말에는 우리가 반발심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감정 언어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쌈의 줌을 받고 따뜻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감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감정이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감정을 강구하는 존재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지를 가진 존재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우리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의도하셨으면 그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의지로서. 의지가 필요한 데는 어디에 의지가 필요합니까? 장애물도 없고 방해물도 없으면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한 일에 대해서 장애가 생기고 방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방해와 장애를 뚫고 이겨내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또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도 의지를 가진 존재이십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은 본성을 따라서 삽니다. 그냥 잠자고 싶으면 자고 배고프면 자기 먹이 사냥해서 먹이 먹고, 그리고 놀고 싶으면 그냥 게으름 피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이기고 싸워서 해나갑니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각종 장애물과 방해물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약해지면 노숙자가 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사람은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세운 대로 살려고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배우고, 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한 이 주일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적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형제를 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에는 의지를 잘 발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의지를 사용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이면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몸이 피곤해도 꿋꿋이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왜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까? 새벽에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의지를 가지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요 기도회도 나오고 말씀도 묵상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배우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게으름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